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따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20%도 되고, 또 제가 오후에 오전 설교를 같은 걸 했더니 몇 주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많거나 적거나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 선행 문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선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약자로 써보겠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구원의 문제하고, 구원,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좀 초월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이 상태가,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금 아둔해졌는가, 진리를 제대로 못 본다 이거죠. 진리를 제대로 못 보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정상이라면, 인간이 제대로 뭔가를 알고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말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그렇게 함이 마땅한 지금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한 자리에, 그것이 아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 인간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인간이 굉장히 지금 아둔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할 때 인간에 대한 하나의 그 상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큰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슬람이나 일반 종교적 인간의 지금의 종교적인 심리인데요. 어떤 정도의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그리고 내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선이 우리의 악보다 이 선이 더 크다면, 이러면 신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세에만 천국이 있다면, 천당이 있다면 그걸로 가야 되고, 만약에 혹시 악이 더 많고 선이 적어서 저울이 저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뭐 그렇다면 우리가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또 동양의 사상은 윤회를 해서 이제 더 급이 낮은 데로 가서 더 이제 고생을 한다. 짐승이 되든지 뭐 곤충이 되든지 버러지가 되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생을 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보면 그럴듯하게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선과 악 중에 선을 많이 했으면 좋은 데로 가고 악이 더 많으면 심판받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좀 뭐 상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옳아 보이는 옳게 보이는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지금 3장에 10절부터 읽었던 여기 보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관적이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죄인으로 무지막지한 죄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부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쳤다든지 무익하다든지 선을 행하지 않는다든지 뭐 목구멍, 혀, 입 전부 다 나쁘고 말이죠. 발 뭐 그렇게 전부 다 뭐 나쁜 짓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묘사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뭐 사형을 받든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죄인 입에서 입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피 흘리기 빠른 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을 받고 있는 아주 흉악한 진짜 나라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 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은 보통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까? 그죠? 보통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감각하고 안 맞느냐? 바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이후에 그 혈통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성을 갖고 이미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됨의 정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죄되다는 상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르고 못 보고 마치 우리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선을 좀 더 하면 여기는 이제 받을 게 있고 악이 선보다 크면 이제 해를 받아야 되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자리에 있는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중간에 있다가 0점에 있다가 플러스로 갈 거냐 마이너스로 갈 거냐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주소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주소는 무조건 마이너스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자리에 이미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식에서 출발한 종교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리에서 출발한 이 복음적 이 기독교하고 이제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상식에서 생각한 종교에서는 인간이 중간 지점에 있어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는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양을 하거나 마음을 닦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 선을 많이 해서 뭐 천당 있으면 천당 가고 뭐 또는 동양 사상에 윤회를 해야 되면 다음 세계는 좀 더 나은 세계로 한 등급 올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맞아 보이고 공평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미 사람의 상태가 이 중간에 중앙에 있는 어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에 0점에 있는 중립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게 이제 성경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긍정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적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최고로 인간을 사실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복음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할 때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말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원래는 인간에 대한 기본 바탕이죠. 그래서 이것을 깔고 지금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마치 병균이 어떤 건강한 나무나 어떤 건강한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가 있는데 병균이 들어와서 병균이 온몸에 탁 퍼져 있단 말이죠. 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다 병들어 있단 말이죠. 원래는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쓸모 있고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우리 강아지든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화초든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나쁜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곪고 썩고 악취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고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가 안 나고 자꾸 사산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바로 인간을 그렇게 성경은 보고 그 인간이 만든 세계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다, 썩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이 죄인의 모습을 이것을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상식하고 다른데 이것이 상식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건강한 줄로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건강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삐뚤어져 있다 이거죠.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삐뚤어져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는데 우리에게 큰 계시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샘플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 어떤 도리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아끼고 사랑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래 인간의 그 원래의 건강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이제 그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그 법을 인간에게 이제 줬을 때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법을 받아서 살아본 거예요. 그것도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이렇게 살아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인간은 정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은 이미 얼마나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계속 범하고 계속 욕심을 따라가고 이것이 좋은 길이고 의로운 길인 줄 알지만 사회는 부패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우상은 잘 섬기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이런 길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좋은 법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극한 그런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이미 이 희생 제사가 율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결한 동물을 피 흘려라는 거죠. 그 대가를 동물에게 옮겨라. 그래서 그 동물이 대신 죄값을 쓰고 죽고 피 흘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값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 죄값을 옮기고 너희를 용서하는 길을 얻고 너희들이 용서받는 그런 길을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 개념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거룩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다음에 그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가 피 흘리고 저주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피 흘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를 할 만한 대목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게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구원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인간이 용납되고 인간이 천국을 상속하는 과정에 이런 대가를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희생해야지 될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상태가 건강하다? 괜찮다?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희생이 돼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냥 뭐 조금 뭐 수고하는 정도로 조금 좋은 말씀 가르쳐 주는 걸로 훌륭한 스승으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네가 의로워져 이렇게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보셨고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의 제도를 수천 년 동안 실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동물을 그 양은 얼마나 순하게 보여요, 그죠? 양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 양을 집에서 며칠 기르다가 그거를 유월절날 이제 칼로 이제 멱을 따고 피를 흘리고 죽이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실행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영혼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그 이제 선행에 대한 선행의 문제는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 얻을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증명해 오셨다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얼만큼 부패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에서 얼마나 미달되는지를 모르고 착각 속에서 자신이 웬만큼 지혜롭다고도 생각하고 웬만큼 의롭다고 생각하고 웬만큼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중립 지점에 서서 이제 선으로 내가 가면 선의 대가를 받고 악으로 가면 악의 대가를 받는 이 정도 있다고 인간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율법을 주셔서 인류의 대표로 인간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온 인류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영혼들이다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인간에게 더 바짝 기준을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이제 그 문제는 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릿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모른단 말이죠. 뭐 얼굴에 뭐 얼마나 더러운지 뭐 얼마나 뭐 얼굴에 주름이 많은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딱 비추면은 여기 있는 뭐 잡티가 다 나타나고 주름살이 다 나타나고 여기에 뭐 여드름 나고 뭐 피부에 뭐 문제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혹은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비치는 만큼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무디고 강팍하면 이제 이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어두운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객관적인 것들을 속에서 민족, 긴 역사, 또 온 세상 앞에 드러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금 보통 생각하고 상식하고 사실 좀 안 맞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생각에 사람은 중립 정도에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위인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 속에 혹은 뭐 처음부터도 나타나지만 신앙 위인이라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죄, 어떤 사람은 참 의인인데 상당히 치사한 짓을 하고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치하고 말이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도 노아와 그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말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9장에 노아는 완전한 자의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도 짓고 잘했는데 끝에 가면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이 사람이 물론 잠깐이지만 방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실컷 마시고 취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옷을 벗고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이제 그 뭔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누워서 무슨 보기에 흉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함이 보고 그것도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말하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깁니다. 불상사가 생기는데 뭐 노아는 한 사람의 이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맞아요. 의로운 것은 맞고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도 했지만은 노아의 방종함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기회가 되면, 환경이 되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에 6장 9절에 그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나 이 6장 8절에 바로 한 절 앞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를 말하기 전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나온다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한 만큼 받을 때는 은혜라는 말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비해서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도 자기의 의만으로 자기의 그냥 한 만큼 해서 받고 의인으로 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도 결국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홍수의 심판을 그가 살아남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제일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신이 뭐 좀 남보다 의롭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 모든 받은 것이 자기에게서 다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설명이 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뭐 노아뿐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자기 부인을 자꾸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자꾸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그리고 뭐 다윗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죄를 짓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결국 인간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이해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또는 뭐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절대로 갖지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고 나서 이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를 알았건 뭐 죄인으로 어떤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겠죠. 그래 나 죄인인 거 동의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더 확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정도면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많이 비춰주실 때 어떻게 되느냐? 죄인됨을 진짜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아둔하고 무디어진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활짝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르는 겁니다. 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너무 둔해서 얻어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술 취해 있던 사람이 술이 깨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추한 줄을 모르고 괴롭게 못 느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맑아졌을 때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야. 고통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돼지우리가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 있을 때 돼지우리가 더럽다고 느끼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지내고 처음부터 거기서 지내고 처음부터 돼지우리에서 살고 처음부터 오래 살아서 익숙해지면 돼지우리도 적응이 됩니다. 또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구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얼마나 이 지저분하면서 이게 얼마나 정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나름대로 재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한 것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돼지우리 오면은 그 이제 더러운 것에서 구역질이 나는 정도입니다. 인간의 이제 모습을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이 맑아지면은 구역질을 하거나, 머리에 이제 고통을 느끼거나, 심령에 정말 아주 아파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덜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문제, 천국은 죄가 없잖아요. 천국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인간이 선행 정도로, 내가 조금 하는 어떤 선행 정도로 이 죄인이 조금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좀 시도하는 그 정도로 이 천국에 갈 만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절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마 많은 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선행을 무시하는가? 기독교는 선행을 무시하는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정말 못됐다, 맞아. 그런 욕을 듣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파렴치하다,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은 뭐 죄는 다 십자가 뭐 예수님의 뭐로 용서받아서, 십자가로 다 피로 용서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불교처럼 행한 만큼 받는다, 행한 만큼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내세 다음 생에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지금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은 다음 생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든지, 이것이 차라리 사람들에게 더 선을 행하도록 자극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은, 제가 아는 제가 있었던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할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없죠. 그런데 이제 새를 살았어요. 새를 사는데 이제 이 집 저 집 새를 옮겨 다니면서 살잖아요. 새를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정말 그 만났던 주인 중에 제일 너그러운 사람은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가 제일 너그러웠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새들 때 제일 각박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불교 신자는 이제 자기가 다음 생에서라도 이제 좀 더 잘 되려면 지금 이제 좀 선을 행해야 되니까라도 그렇게라도 이제 덜 각박한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죄는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각박하게 대해서 아주 그냥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제 마음속에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바로 이제 이 진리를, 이 진리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사실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선행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리와 빛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이죠. 나오는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처럼 고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는 귀족이고 아주 혈통이 높고 또 아주 교양이 높고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왕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망할 사람이에요. 그 부정함이 얼마나 심한지 숯불로 지지고 싶어요. 숯불을 갖다 대도 안 피해요. 그만큼 자기의 추함에, 자기의 어떤 더러움에 그 상심이 컸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고 병을 고치고 위로도 받지만, 사실 이제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큰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구원을 받아도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다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데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면 얼마나 진짜 죄인인지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게 하고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어떤 구원을 받은지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더 이제 감사가 깊은,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아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큰 은혜겠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그런 깨달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의 깨달음, 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 속에 굉장히 큰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신앙의 큰 발전이 오는 거죠, 그때. 자, 그래서 제가 이사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산상설교.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산상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보니까 천국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출발을 보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참신앙의 그 토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존재인지 죄를 깨닫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여기 세리가 하나 와서 기도를 한다 말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습니다. 종교적 의무 ABC를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 같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악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교적 의무 ABC를 하기는 했는데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죄인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정도 죄인인 줄 알고 슬퍼합니다. 뭐 슬퍼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겠어요? 많이 짓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리다 보니까 위치상 하는 일상 거기에 부당한 일도 있고 자기도 양심에 끌리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탄식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죄를 더하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 선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큰 은혜요. 내가 내 사는 것 가지고 내가 한 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깊이 알고 확실히 아느냐,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드러내고 십자가가 드러내고 그다음 이제 신자가 이제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을 모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경건하고 또 성결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죄인됨이 자꾸 나타납니다. 미달되는 게 나타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살면은 잘 사는 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로마서 7장 끝에 있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자꾸 왜 나는 의를 행하지 않고 왜 나는 자꾸 잘못된 거로 자꾸 나는 가는가 하는 이제 그 탄식이 나타납니다. 정말 신앙을 갖고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점수를 안 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는 완전히 부족하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성경은 성령과 다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또 천국까지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불교 신자보다 못하게 선행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각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으로 사는 이 삶이 이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경고하시는 삶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혼나죠. 예수님이 이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 존재로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기쁜. 그 감사하고 기쁘는 이제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서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죠. 이 정신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그 지옥 가지 않는다. 뭐 너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구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근데 잘못되면은 뭐 꿀밤을 때리거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용납을 받았다는 그 정신에 일관되게 살아야 되겠죠. 그 정신으로 일관되게 살 때 선행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선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그 정신에서 일관되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 때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그 고백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너그러워지거나 이 사람에게 후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용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선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서 또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고맙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일이 이웃을 향해서 선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고 정말 하나님의 큰 긍휼만 받고 나는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 희생하시고 그건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선행으로 받은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의를 행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갚을 빚이 하나도 없이 수조를 빚졌는데 빚이 하나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너무너무 관대한 분이 그냥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난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을 탕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쫓아나와서 나한테 빚진 사람을 어떻게 못 갚는다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사역자 연초에 그 세미나 MT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강화도 앞에 섬이 있죠. 성모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성모도 앞에 또 하나 섬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교회가 지금 한 2-3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였겠는데 이 섬에는 교회가 하나일 때부터 한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섬 주민에.
그리고 더 옛날로 올라가면 거의 99%까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서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 교회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 역사를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섬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100 몇십 년 된 아주 초기에, 이제 교회가 누가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해서 몇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제일 부자인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이제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자기 그 마을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뭘 했느냐 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기한테 빚졌는데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탕감을 좀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 동네에서 더 이상 기독교인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랬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섬에 온 거죠. 그리고 이 섬에 와서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이 섬에 제일 부자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추측이 되죠. 탕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 그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득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이 좀 껴있다 보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그 섬에.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딱 해주고 나서 전 섬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진짜 무당집 하나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나 봐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데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이 그 이후로 거의 90% 이런 복음화율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배를 몇 번 갈아타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가 그 돌아가는 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강사로 못 모셨어요. 모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선행의 한 모습이죠. 물론 선행이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기독교인의 선행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행하는 조금의 선이나 의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선 속에는 선을 행하는 그 안에도 말하자면 불의와 또 욕심과 잘못된 마음들이 섞여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비춰주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부족한 걸 압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비춰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의, 불순, 탐심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교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할 때 100%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선행은 몇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혹시 PPT가 있으면 비춰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선행이 빛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비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한 거죠. 선행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선행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또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는데 문맥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문맥이 구제연보죠. 그러니까 뭐 헌금이면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가난한 다른 지역의 교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헌금하여서 그걸 이제 구제금으로 보내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뭐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가 베풀고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거두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거둘 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옵니까?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자연 세계, 그죠? 하나를 심으면 여러 개가 나와요. 이삭에 여러 개가 맺힌단 말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고 우리가 베풀거나 돕거나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갚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선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 선행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